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제 어느 영상을 이제 하나 보게 되었는데 성재신이라고 하는 75살 된 남자분의 이야기가 특종으로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이분이 11년 동안에 대장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간암 등등으로 해서 암 수술을 26번을 받았답니다. 근데 사는 거예요. 26번을 받았는데도 삶의 의지가 저렇게 사람이 강인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삶의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 부인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의지가 강하면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라도 부딪혀 싸우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1번, 26번씩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투병을 하고 건강하게 살지만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러나 결국은 또 죽잖아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제가 요즘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말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무슨 노랫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인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입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하면서 자기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딸이 뭐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자기가 이 다음에 자기가 엄마가 되고 지금 엄마가 딸이 돼서 그의 자기 딸로 태어나면 자기가 잘해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후 이 땅에 태어났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라져갔습니까? 지금도 75억 이상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도 시간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건강하게 산 사람이나 약하게 산 사람이나 유명하게 산 사람이나 무명하게 산 사람이나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종말은 똑같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를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종교의 교주가 됐던 수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의 형상을 상징하는 많은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원을 하고 그 앞에 서서 복을 빌고 엎드려 경배를 하지만 그들도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고 곳곳에 무덤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 위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놓는 유명한 것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다 허망한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자기 배에 가득히 채워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는 것을 확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수령들고 그의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그가 시키시는 대로 전도도 하고 그가 시키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3년 세월을 지내다가 그는 잠깐 실수를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도 했지만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소망으로 채우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못내 그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이 돼서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내 주님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이도록 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에게 심취해 있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에게 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구름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바람은 바람같이 사라져버립니다. 풀 위에 이슬 같고 그 다음에 나무에 맺혀있는 꽃잎과 같이 다 아름다운 한때를 지나가면 인생은 더 이상 볼 곳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으로 지고마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도 돌아올 때면 벌써 그 개념을 잊어버리고 또 이 땅 위에서 욕심을 부리고 이 땅 위에서 탐욕을 내고 이 땅 위에서 인간의 혈기를 따라 살고 이 땅 위에서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끼고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영국의 부호들 몇 사람이 저 바다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자 해가지고 탐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잠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뜨지를 못했죠. 부상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자기들이 살던 집,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다 세상 밖에 두고 그들은 지금 깊은 바닷속에서 산소가 고갈된
그 조그마한 탐사선에서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여러분 인생의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 여기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고, 여러분 그거 못해서 설교 듣고 그거 배우러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괴팍하고 얼마나 무정하게 사는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따라서 휴가지로 떠나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이 100만 명이 요 근래에 사라졌다고 그래요. 100만 명의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100만 명씩이나 요 근래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그 그림자도 비추지 아니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고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내가 믿음 없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에요.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큰 잡힌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바쳤는가? 왜 그런가? 산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산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견디고 괴로움도 견디고 슬픔도 견디고 억울함도 견디고 손해보는 것도 핍박을 당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소망을 잃어보지 않는 것은 산소망,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드리기 위하여 영생하는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세요. 그러면요, 고난 이길 수 있어요. 괴로움 이길 수 있어요. 시험 감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참을 수 있어요. 모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 소망만 있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과 괴로운 일들과 복잡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를 가시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이 수산물을 운영한 강원도에서 이제 고기를 잡은 거를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거기에 이제 바닷물을 넣고 거기다 고기를 잡아 산 채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돌다가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지는 모서리로 승용차를 덮쳤는데 운전하시던 목사님만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만 돌아가시고 사모님하고 두 자녀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거두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내가 조심하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잘 단둘이 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시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로부터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온갖 방어장치를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끊으시면 인생은 못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고 아무리 위험 자리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로 유명하셨던 신현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6.25 때 이제 군인들이 한국군이 이제 남으로 다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공산군이 들어와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그분이 살던 동네에서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 하나 가지고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대요.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이 이제 재편이 되고 그 다음에 강화돼서 그 다음에 이제 북진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모두 산다.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 기울이고 그 다음에 동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밖을 이렇게 나갔다 오더니 야 군인이 태극기가 보인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그 저 아래 그 옛날에는 그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흙먼지가 나는 그 길, 저 신장로로 보니까 국군이요 태극기를 곳곳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쫙 양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래요. 와 이제 살았다. 이제 국군이 올라오는구나. 그 살았다고 그 한 사람이 그
그 신영균 목사님이 청년 때니까 너무 좋아서 환영한다고 손을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려고 그 앞에 있는 큰 바위 위로 이렇게 뛰어 올라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던 사람이 신영균 목사님을 옷을 잡아서 확 잡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더래요. 자기가 제일 먼저 이제 국군을 환영하는 그런 그 함성을 한번 큰 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땅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총을 맞고 그 자기를 끌어내리고 올라간 사람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지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시를 씁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못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코에 숨을 내가 막으면 내가 어찌 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코를 딱 막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아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건 잠깐이야. 너희가 당하는 시험 잠깐이야. 너희가 당하는 시험 잠깐이면 지나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왕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전 세계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광활하고 끝이 없는 대지에 수많은 건물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제국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만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셔서 사람들에게 쫓겨난 바 되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고 사자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7년 반을 야인으로 지냈다. 광인으로 지냈다. 7년 반을 그렇게 지내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권위를 입히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왕위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다시 재생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너희가 잠깐 동안 당하는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잘 이기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어떤 은혜까지 이르게 되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믿습니까?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연구해 가지고 찾아낸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본 것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정말 만난 것처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서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즐거움을 삼고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겪는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